지난 한 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통계만 봐도 우리 109곳 이렇게 많은 곳을 우리가 섬기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 중심적 교회,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선교 중심적 교회란 생명을 살리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는 교회죠. 올인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을 올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교의 일에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가운데 누구만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선교는 온 교회의 사명이에요. 온 교회. 무슨 선교사님들이나 선교부원이나 그 누구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그 당시에는 이 자국 선교만 하고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계 복음 전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사명을 받고 그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 모빌라이저, 이게 뭐 이렇게 격려하고 막 이제 선교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목사님들, 교육자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한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보게 젊은이 좀 앉으라고. 하나님께서 저 이교도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정말 기뻐하신다면 자네나 우리 아니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실 걸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선교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이 선교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요,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구조선. 구조선과 반대는 무엇입니까? 유람선입니다. 구조선과 유람선. 그러면 구조선과 유람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유람선은요,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저 서로 즐기고 놀고 먹는 거예요. 구조선은 거기 있는 승선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할 일이 있는데 다 구조하는데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직접 건져내는 구조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구조하는 사람 옆에서 힘 붙들어주고 물품 대주고 하는 사람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조한 사람 간호하고 돌보고 회복시키고, 각자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함에 거기 승선한 그 병사들이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데, 전투 한번 일어나면 전방 후방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들이 있고 후방에서 또 보급하는 보급부대가 있는 거예요. 보급부대는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도 하고 민간인도 하고, 다 아주 그냥 온 사람이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이게 전투인데, 선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책, 닉 프릴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선교하는 일,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물자도 보내주고 격려하는 일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열심히 격려하고 대접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또 그래서 선교헌금도 하시고 각 부서에서도 쓰시고 봉사도 하시고 단기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개들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하겠지, 이렇게 삼자적인 입장에 계셨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다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서로 자기들끼리 친교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은 결국 이 교회가 구조선이니까 결국 그 목적은 선교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여친교회, 남친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선교회, 남선교회인데, 여러분, 선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임으로서 얼마나 그 이름값을 했습니까? 금년에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속회가 1페니 헌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헌금해가지고 교회 짓고 구제하고 이런 일 하자고 시작한 게 속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금년 안에 우리 교회적으로 선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선교도 더 많은 선교 기관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고, 또 각 부서마다 국내적으로나 해외적으로 단기 선교도 가고 봉사 활동도 가고 이런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연합해서 이 일들 아름답게 일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금년에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생명 살리는 복.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 이 생명 살리는 복을 받았다, 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생명을 살린다. 근데 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요셉이 생명을 살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은 먹을 것을 준 사람이다. 네, 아주 간단하죠? 먹을 것을 줌으로써 생명 살린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주었다는 말을 계속 나오죠. 네,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가족 식구들한테 뭐 줬습니까? 거주할 땅과 집을 줬어요. 또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애국과 가나안 온 지역 사방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달라, 우리가 죽게 됐다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었다. 먹을 것을 주었다. 계속 먹을 것을 주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21절, 22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옷 300, 옷 5벌을 주고. 요 말씀에만 준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요셉의 복은 무엇이냐면, 따라 하십시다. 주는 복이다. 네, 주는 복. 이것을요,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야곱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야곱. 성경의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야곱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준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준다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에게로 주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빕니다. 복을 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야곱의 복은 무엇이냐면 많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부모가 비는 복을 받고, 또 그래가지고 야곱은 또 취하는 걸 많이 했어요. 장자권도 취하고, 뺏었다는 말 안 할게, 취하고. 예. 라반의 집에 가서 양떼들도 뭐 알록달록 해가지고 취하고. 도대체 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야곱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야곱의 복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셉의 복을 받아야죠. 요셉은요, 자기가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줘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요셉의 복이 무엇이라고요? 주는 복. 네.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신이 우리 남산교회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생명 살리는 복이에요. 자, 이렇게 그럼 생명 살려 주는 복, 먹을 것을 주는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기근의 상황,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기근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애국과 온 땅이 기근으로 황폐화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이 남다른 기근의 상황을 본 사람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 땅에 기근이 오는구나, 이것을 미리 보고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 기근의 상황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근의 상황이 왔을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응답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근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됩니다. 또 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먹을 것을 달라 하는 이러한 소리를,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소리를 바울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바울이 보았어요, 그 환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 육적 기근의 상황을 남달리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떠지고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귀가 떠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육신의 눈만 떠진다고 해서 그게 떠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죠. 근데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봤지만 실제로 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도와주었다 그래요, 성경에. 정말 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자신에게 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을 보시고, 그 기진함을 보시니까, 그들의 기근의 상태를 보시니까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또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못 본 채 하지는 말라는 말이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웃에 무슨 가축이나 이런 거 막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은 얼른 그거 붙들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줘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봤죠. 분명히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쳐요. 그거는 본 게 아니에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근이고 또 얼마나 육신적으로 실제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못 본 채하고 무관심하고 그래가지고는 요셉과 같이 살리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교에 눈을 뜨셔서 그런 기근의 상황을 남달리 보고 거기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교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선교는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살게 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뭐 생명 살리는 일, 거창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먹을 거 준 거예요.
자기 가족들, 형님들에게, 아버지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다.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애굽 사람들, 가나안 온 땅 그 주위에 많은 주위의 나라들도 기근이 있으니까 그들이 와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럴 때 그들에게 먹을 거 주었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가까운 가족, 형제 친척들 구원하고 그들에게 먹을 거 줘야 돼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필요도 돌봐야 돼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에게 당장 먹을 것은 주지 않으면서 자 이제 죽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만 하는 것은 바른 전도가 아니다. 성도들, 가족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 대접하고, 요셉이 이 형제, 자기 식구들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음식 대접해요. 같은 상에서 공개합니다. 또 말로 위로합니다. 여러 말로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교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까운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돌봄부라는 이런 거 있어요. 같이 주위에 어려우면 같이 돕는 거예요. 이게 선교죠. 또 뿐만 아니라 이방 많은 다른 나라에 또 자매결연하는 교회들 다 우리가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같이 먹을 거 주려고 돕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이제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셔서 그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죠. 근데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식사할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제 식사 때도 됐고 이 많은 무리들 먹이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셔서 가서 식사를 하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어디 우리가 좀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없겠느냐?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어라.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복음 줘야지. 복음 줘야지. 물론 복음부터 줘야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 복음 주시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한테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어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기 보면 부자가 지옥 가죠. 그거 왜 지옥 갈까? 저는 이것이 항상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헌대를 핥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무관심한 거죠. 그 먹을 거 줘야 되는데 먹을 거 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요셉처럼 줘야 되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게 이제 구라파에는 이런 법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에 빠진 사람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쳤다. 누가 신고하면은요, 그 사람 감옥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구원해 줘야 될 일이 있을 때 구조하지 않는 거. 지금 당장 보면 굶어 죽겠어요. 근데 봤는데도 먹을 거 주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먹을 걸 줍시다. 이거 뭐 설교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배가 고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히랍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좀 형편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 뭐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선교비 헌금 좀 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먹이기 위해서 선교비 전달할 테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균등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예를 들면 한 서너 명 있어요. 근데 첫째는 여유 있게 잘 살아요. 먹을 게 있어.
근데 뭐 예를 들면 막내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먹을 거 주겠죠. 물론 자기 가진 거 있으면. 그러나 첫째한테 얘기하겠죠. 막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좀 줘라. 그렇게 해서 비슷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균등하게. 초대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네, 우리 남산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물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온 성도들이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또 초대교회 가만히 보면요, 저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진 거를 나누었잖아요. 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들 나오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그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옛날 번역에 보니까 핍절한 자가 없었다. 다 균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깥에 선교도 잘해야 되고 안에 선교도 잘해야 돼요. 멀리 있는 선교도 잘해야 되고 가까운 데 있는 선교도, 멀리 있는 사람도 잘 먹여야 되고 가까운 있는 사람도 잘 먹여야 돼요. 우리 남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데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줬습니까? 가축과 바꾸어 주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선교적으로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혹여 내가 선교사님을 공짜로 도와준다, 적선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축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신과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헌신과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농촌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헌신과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농촌교회 아무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요새 교회들마다 젊은 목회자들, 수련 목회자들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최근엔 법을 바꿔가지고 말입니다. 한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를 3명만 둘 수 있게 TO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4명, 5명 두고 싶어도 못 둬요. 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다 도시교회로만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교회에서만 수련 목하려고. 농촌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묶어놔야 할 수 없이 농촌교회, 뭐 읍으로 가고 그 다음에 면으로 가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거기 가서 사는 그 수고가 말입니다.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그 어려운 데 가서 사는 게 선교예요. 뭐가 선교라고요? 거기 가서 사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스위스에서 있을 때 그 스위스 감리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빚진 자 의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또 가서 뭐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말입니다. 뭐 굳은 일이 있으면 가서 같이 도와주고 또 어떻게든지 좀 말씀도 전해주고 또 한국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막 보고해주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이렇게 열심히 해서줘서 고마운데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뭐 받는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답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렇게 해서 보답 안 해도 괜찮다고. 장학금 주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그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라고. 선교사님들 선교비 주니까 와서 뭐 해, 뭐 보고해, 와서 여기 섬겨. 그분들은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거기서 영혼 구원하는 게 그게 가축과 바꾸어 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하는 거니까 열심히 그 일 잘하도록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요셉처럼. 먹을 것을 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이나 예를 들면 오시면 먹을 거 음식 대접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먹을 거 주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통일 선교, 사회봉사, 이 많은 일, 서로 돌봄,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그런데
물론 뭐 여러 가지 헌금을 가지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국내 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 통일 선교헌금, 서로 돌봄 헌금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까지 다만 돈 1,000원, 돈 10,000원씩이라도 우리가 다 참여해서 이 헌금, 이 목적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는 자매교회들 다 돕는 일을 커버하고 넘쳐가지고 우리 다른 예산들은 다른 구제하고 다른 선한 일에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저 캐나다에 있는 피플스 처치와 같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애는 몰라도 금년에 생명 살리는 해니까 금년에 이 사명,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동참하십시다. 선교헌금들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이거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금년에는 어느 장로님이 어느 부장님이시네, 선교부장님이시네. 아유, 이 장로님 얼굴 봐서라도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 감사해요. 그러면 이 장로님 얼굴 안 보는 사람은 안 할 거예요? 금년에는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건데, 내가 목사님 얼굴 봐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 얼굴 안 보이는 사람은 안 할 거예요? 이게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다래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년에 한번 헌신하십시다. 단기 선교, 그건 뭐 아무 개들이나 가는 거지. 뭐 젊은이들이나 가고 선교부원들이나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군내에 있을 때 어느 한 군대 장교분 계급도 꽤 높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여름성경학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꼭 교사로 봉사해요. 바쁘시지 않냐고, 어떻게 시간 되냐고 그랬더니 1년에 딱 한 번 오는 여름 휴가. 군인들이 무슨 휴가 많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는 여름 휴가 그 성경학교 스케줄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학교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오늘 금년 한 해 우리 여러분들 이런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시고, 선교회별로 우리 속회별로도 선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래서 제가 속장님, 구역장님들 모임 지난 세미나 때도 그 얘기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선교회장들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 얘기 할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참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 다 속도원들이고 선교원들이 우리가 다 일에 함께 동참해서 금년에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데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먹을 것을 주는 교회, 먹을 것을 주는 성도. 아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